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신앙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 제가 겪는 그 과정을 이제 내 주변에서 보면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참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도 제 자신의 마음에는 조금도 동요나 고통이 없어요. 단지 사실인지는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옛날부터 많이 하던 얘기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랑 같이 이게 튜닝업이 안 되는 용어로 메타인지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메타인지라는 게 말 그대로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만약에 컴퓨터라는 기계라고 그러면 컴퓨터 안에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컴퓨터가 외부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달라지듯이 나라고 하는 그 신앙의 주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내가 어떤 상태의 세팅,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메타인지에 있어서 그 내면적 우리의 세팅,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존재론적으로 보면 한 인간으로서 뭐 이제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동물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저는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유튜브나 또는 TV를 보면 왜 이렇게 범죄에 관한 게 이렇게 많이 나와? 근데 뭐 이게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이제 이런 판단을 이렇게 물론 하면서 거기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뭐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장 평범할 것 같은 자들의 뭐 잔인함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은 뭐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어요. 그들의 그 메타가 설정이 이미 사탄, 악마, 악령의 세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치 그것이 귀신이 안에 들었다. 우리가 포세스트, 잡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일반인이 잘 안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일반인도요, 기회만 주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이 세팅이 돼 있는 그런, 뭐 쉽게 얘기하면 인물이 아니면 똑같이 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이제 늘 설명합니다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 잔인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시기 질투의 원인이 되는 음행, 음란, 간음, 불륜, 이러한 짓거리로 불러일으켜지는 동물적 시기와 질투예요. 그 두 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살인사건, 전쟁,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것들을 보면 돈 때문에 또는 그 더러운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의 세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 세팅을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정체성은 그 인물의 정체성, 율법에 속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빛의 자녀냐라는 세팅이 하나 있고 다시 율법 안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느냐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는 세팅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바다라고 하는 인간의 이 풀에서 어떤 자들은 파쇄될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든 그런 세팅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세팅이 있는데 그 세팅이 그들의 일어나는 세팅이 그냥 어느 날 똑같이 모든 악당들은 A, B, C, D라고 하는 기본적 세팅으로 세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이러한 기본적인 세팅 위에 그 조상이 행한 망령된 행실, 그 부모의 모습, 자기가 지내오면서 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세팅이 그거를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세팅들이 모양을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기 이제 그 정체성의 세팅이 제대로 돼 있어서 아들이나 빛의 자녀라고 하는 분들은 만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 세상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도요, 뭐, 요즘 최근에 뭐,
그 윤 대통령 탄핵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일희일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 이거는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구나.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의 작정하심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누가 무슨 뭐 어떻게 돼가지고 판결 어떻게 받았다. 그 판결하는 자의 본질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판결 받는 자들의 그 판결 받는 그 내용, 세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초월하시고 오늘 이제 내 자신만 그게 메타인지라고 그랬죠. 내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고 그 설정 값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목사들의 뭐 가짜 목사라고 그래야 되죠. 목사들이 그저 그 순간에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막 선전 문구 만들어 가지고 앞에다가 뭐 자기 그 가게 막 선전하는 이렇게 식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제대로 깨어있는 목사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식을 듣고 지금 말 그대로 뭐 제자 훈련한다는 사람들처럼 제대로 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서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가면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서기관 바리새인의 그 의를 강조함이 손톱만큼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죽습니다. 그게요. 그 작은 누룩의 속성이 두 가지인데 그 누룩은 맛이 있죠. 먹을만하죠. 근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을 썩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 하늘나라의 복음은 누룩과 같아서 하는 건 부푼다고 하는 의미를 거기다 담고 있지만 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악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 그것이 누룩처럼 부풀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속 안에 세팅되어 있는 나의 인물됨을 파악하고 메타인지하고 레코그니션하고 그걸 가지고 그 세팅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세팅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좋은 컴퓨터 같으면 그렇게 세팅해 주시려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 세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따라야 되는 세팅 값의 핵심은 바울에게 있고,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그 얘기를 써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의 청중은 그 속 안에 장로, 감독, 집사,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빚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못 이루어서 자기의 세팅 값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자, 한번 봅시다. 바울이 버린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빌립보서 3장 초반에 자기가 이제 그 무엇을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그 설명을 하기 전에 바울이 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분의 근본적인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그 율법의 뭐라 그럽니까? 그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것들, 율법의 내용들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여기 보면 excellency라는 말을 썼습니다. 최고 우수함.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왜 삽니까? 당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산다고 합시다. 내세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줄 게 내 자신입니까? 내 스스로가 나의 그런 목표하는 바에 이 땅에서 사는 그 방향을 그걸 내 스스로가 세팅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놀랍다. 이것보다 인간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요거 이제 고귀하게 여기고 또 고귀한 것들이 또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only, 오직 그 밖에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all things, 모든 것. 지식, 삶, 얻은 것, 관계, 모든 것을 loss. I have suffered.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loss로 여겼다는데, 뭐, 영어로는 loss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재미야. 즉, detriment, damage, loss. 요게 해로운 것, detriment. 우리에게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내가 겪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do count, 뒤에서 좀 볼게요. 요거, do count. 나는 해로 여기고,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래. 그것들을, I count them. 그들을, count. 뭐로 여기냐면, 똥으로 여기는데, 내 스스로 그냥 똥이야. 이렇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똥으로 여기게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갔다는 뜻이에요. 이 똥으로 여겼다는 이 count는 중간태입니다. 그리고 I may win이라고 그랬는데 on 또는 gain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충족시켜 줘야 돼요.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귀함을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인지하고 알게 되고 모든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일평생 저 같으면 한 70, 60, 한 7, 8년, 8, 9년 이렇게 살아온 그런 세월 동안에 얼마나 전 신학교도 두 군데나 다녔어요. 거기다가 진짜 하나님 통일되는 줄 알고 저기 문산이라는 지역까지 아주 이사까지 갔었어요. 그 학교까지 다니는 데는 자동차로 다니니까 대한민국은 넓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산에서 저희 광운대학까지 가는 데는 1시간 정도? 1시간 한 10분? 이 정도 걸려요. 근데 어디서 한들 그 정도 안 걸립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제 직업, 제 지식, 제가 유학 갔다 온 거, 제 신학교 다녔던 것, 또 맨날 기도하러 다녔던 그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거예요. 해. 여기, loss, detriment, 손실, damage, 손실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버렸고, 난 버렸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 버렸고, 다 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다는 거 이제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중간태예요. 나로 여기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봅니다. 먼저 헬라어로 볼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볼 게 많지만, 여기 보면은 에고마이라는 게 여기 중간태예요. 그렇게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에고마이. 모든 것을 여기 제레미안 여기 해로 여겼다 이거예요. detriment 해로 여겼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여기 또 똑같이 나오죠. 에고마이 이것을 똥으로 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주장하셨다 그런 얘기 중간태예요. 근데 여기 말하는 스쿠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똥이란 말이에요. 똥. 발음이 똑같아. 영어도 덩이라고 해서 너 똥 쌌네? 똥 쌌네? 이 얘기도 똑같이 덩이라는 말을 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고상한 소리예요. 똥으로 여겨. 왜냐면 여기 희나죠. 왜냐하면 여기 케르 케르데소 죄송합니다. 케르데소 없다.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이나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썼는데 이해되시죠? 내가 여기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저건 똥이야. 저 똥 소용없어요. 저 세상을 아는 저 지식 똥으로 여겨야지. 역시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해. 그런 생각을 이 대가리에다가 막 자기 암시를 아무리 줘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중간태처럼 만들어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 버려졌어요. 하나님이 세팅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고 괜히 뭐 지가 뭐 이렇게 놓고선 믿습니다. 뭐 영접 기도를 받았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바울이 바라는 자기 의로워지기 위해서 한 행동에 바울이 일생 동안 진짜 신학을 공부하고 바리새파 사람이 되고 베냐민 지파로서의 열심을 내고 하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의로운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의는 행함이 의예요. 그게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곧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 아까도 설명했지만 오늘 용어로 치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품게 되는 요 변화 과정이 바로 자기를 세팅하는 과정. 누가 세팅해줘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나는 영접 기도를 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수동태예요. be found in him,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발견된다는 게 내가 발견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율법에서 오는 내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not having my own righteousness. 자기 스스로 난 의로워. 교만 떨고. 뭐 저도 과거에 뭐 교만 떨고 의로운 척 하려고 그러고 뭐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했죠. 그걸로 돼요? not having.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번역 정확히 잘했는데 율법으로 인해서 오는 내 스스로 mine own, 내 것, 내 스스로의 의가 아니고 그런데 이 의는 다 of law, 법에 속한 것, 의문에 속한 것, 글을 읽고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한 것, 자기의 의지를 쓰고 열심으로 무엇을 했던 그것, 그거는 율법에서 나오는 그 의라고 하는 걸 주워 읽는 순간에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율법의 지식 그 배설물을 그대로 가지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노력, 열정, 전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 옷 입은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똥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알게 돼요. 이런 건 손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뭐 가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전부 자기 의를 그대로 두고 그것이 뭐 된 줄로 착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 넥스트 단계로 가려고 들어요. 제가 옛날에 이단교회를 다닐 때 그 만민중앙 성결교회, 성결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때 많은 걸 알게 됐는데 다 가짜예요. 성결교. 내가 하는데요. 자유주의자들. 오케이. 그때 오래 다닌 순으로 거기를 못 떠나고 그 안에서 더러운 것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도로 살아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시 그 율법의 테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율법의 테두리에 들어가서 다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즉 인침을 받는 그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못 가요.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거기서 여전히 지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온 자기의 과거를 똥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단 기초적으로는 거길 떠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의예요.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말미암는다는 단어, through라는 단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뭐 믿어. 그러면 의. 이게 아니에요. 믿음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말미암아. 이런 애매모호한 단어. 아유, 참. through.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예요. 의. righteousness. 바울이 바라는 바로 그 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바라는 건 뭐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 아세요?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 기논타이, 요 수동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다.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죠. 즉 부활될 사람들, 온몸이 변화되는 부활될 사람들은 자녀로서, 빛의 자식으로서 휴거되는 인물들, 즉 기름을 준비한 자들, 성령이 계시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돼서, 극복한 자가 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그 인을 받아 흰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들, 이것이 부활할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 나중에 뒤에 심판의 부활은 그건 부활, 그 부활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다 그러면 벌써 부활할 자격자가 딱 됐을 때는 그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다. 말씀도 모르고 말씀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도 그냥 대충 지멋대로 얘기하고 교만해가지고 그저 자기가 해왔던 걸 그냥 붙들고 있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우습게 알아. 그분의 고난의 동참.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면. 고난이 안 온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채워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갔고 가짜예요.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무엇이 나오냐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어떻게 죽었어요? 육체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본받겠단 말이에요. Comfortable unto his death. 그의 죽음에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 suffering과 fellowship. 고난을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인데, 저거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 삶에서 아주 기뻐하시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고난 조금만 오면, 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기도원 갔으면 기도해야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살려주면 또르륵 가가지고 또 세상 거,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많이 주셨다. 이따구 소리 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참 신앙의 모습에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에 속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바울의 전도는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랴. 여기 보면 그들 사람들 머릿속 이 마음이라고 썼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대갈통을 기쁘게 하려 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저 지 대갈통에 맞고 지가 살아온 거를 뭐 높여주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아멘 이 짓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들에게 훈련시켜 선과 악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exercise. 고난을 통해서 만드시죠. 징계를 통해서 만드시죠. 연단을 통해서 만드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죠. 사람을 바로 세우는 거. 징계받지 않으면 사생자라는데도 징계 없이 어떻게 돈벌이 좀 했으면,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역시 바울이 최고야. 저 목사님은 진짜 놀랍네. 이따위 짓 하려고 아직도 내가 사람의 환심,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기 I yet pleased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잖아. The servant of Christ. 여러분들 지금 뭐 여기 정체성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자 우리 이제 사형리로 뭐 영접 기도하십시다 이런 개 같은 소리 하다가 엉뚱한 거 전도한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 배나 지옥 자식도 얘기하는 자 되지 말고 제가 뭐 지난 10년간 뭐 한 2,000명을 전도했다. 그 교회 데려간 거지 이게 전도야? 이런 개떡 같은 짓 해가지고 나중에 환심 사다가 다 죽었어요. 걔네들이요, 전도 열심 다 죽었어요.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환심을 사가지고 데려온 건데. 그럼 또 누구까지 데려오면 누구까지 또 환심을 사? 목사까지.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 발톱이라도 우리가 빠를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여드렛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8일째 할례를 받죠. 이 재밌는 거예요. 왜 일주일 7일 만에 받질 않아? 안 그래요? 8일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로 부활하시는 때가 8일째예요. 여드레 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래잖아요. 베냐민이 누구예요? 어? 요셉과 베냐민 그러면 라헬의 몸에서 난 진짜 말 그대로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후에 히브리 사람이라 칭하게 되었다라는 게 뭐예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당시 시대에 도덕적이고 당시의 시대에도 존경받을 만한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잖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그 의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는 뭐 제가 언급 안 합니다만 신학을 공부 안 했습니까? 원래 바리새파 사람은요. 3번의 시험 과정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파에 소속될 수 있어요. 그는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딴 거지. 그것도 세계적인 뭐 대학에서 저처럼 뭐 대충 뭐 알라바마 주립대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열성으로는 또는 열심으로는요. 질이라는 단어는 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열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치면 요거는 시기질투. concerning zeal, 열심에 관하여는 church를 persecuting 했다고 그러잖아요. 핍박했다, 박해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율법에 속해 있는 그 의로는 의로는 감동을 시켜 어떻게 blameless 흠이 없다고 감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요게 게노메노스, 게노메노스.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서 흠이 없이 아멘 푸토스 흠 잡을 데가 없다 라고 자기가 그렇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중간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율법을 지키게 한 거야. 근데 율법의 의로 열심을 지키면 이제 뭐가 되죠?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그거 열심히 지키면 바로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경고해요. 여러분들 이 경고 잘 들으세요. 개들을 조심하랬잖아요. 개들은 뭐예요? 토한 거 또 먹고 또 자기가 악한 행위를 또 하고 반복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개들 많죠. 악한 일꾼. 요게 누구예요? 목사들, 사역자들, 악한 일꾼들. 근데 일꾼인데 악해. 왜 악합니까? 왜 악? 요게 율법에 속했는데 율법 중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율법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데 스스로가 일꾼을 자처해요. 이 일꾼은 바로 사단의 일꾼들.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몸의 표, 할례.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율법 지키고 있나 요즘? 어렸을 때 할례 받았어? 모태신앙?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래요. 이거 전부 여러분들을 다 무너뜨릴 자야. 근데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으로 월십, 예배해야 돼요.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지가 해. 지가 생각한 의문에 쓴 것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원래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육체를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높음, 자기의 잘남, 자기의 어떤 뭐 외형적인 모습들 이런 거예요. 이거를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은 내게 아무 가치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지금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confident, 아주 만족스러워, 괜찮은데,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rejoice,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rejoice라고 하는 이 즐거움이 여러분들 없잖아요. 여기 보면, 카우조노메노이, 이게, 중간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요새 수동태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중간태라고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욱, 엔, 사르키 육체를 페포이 소테스 이걸 신뢰하지 않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브라이페트 조심해. 오케이. 이런 얘기 했죠. 자, 마지막에. 네, 여러분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바울의 참모습, 참신앙, 이거 그냥 본받아야 돼요.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안 그러면 죽어요. 그 바울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나중에 이제 이 부활될 기쁨,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기쁨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어. 너희도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